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친 사람들, 때를 누린 사람들. 때를 놓쳤느냐, 때를 놓치지 않았느냐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보면 니체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가. 그러나 나중에 젊은 나이에 니체가 뭐가 됐어요? 정신병자가 되고 그때에 니체가 바로 놓치고 말았는데 성경을 보면 때를 놓친 사람도 있고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니체는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정신병이 되고 나중에 죽었죠. 그처럼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때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시간표라고도 해요. 때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간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한 뭐를 가지고 계세요?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시간표를 누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은 범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건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뭐를 보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세상을 보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모두 범사에 때가 있다. 사람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거둘 때가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모두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거둬들일 때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전도서에 솔로몬은 그러느냐? 청년의 때, 인생에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청년의 때에 뭘 해라?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를 기억해라.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인생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시간표를 나에 대해. 나에 대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개인에 대한 시간표는 정확하게 보면 나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 기도응답도 잘 보세요. 기도응답도 뭐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 기도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기도응답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것이 전부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이 가게 했다 그랬어요. 또 기도 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나가요. 문제가 생기면 요셉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때를 놓친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가요.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누구한테 나가요? 문제 해결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요셉 보세요.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가만히 안 있죠. 이를 갈겠죠.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쵸? 에서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를 갈잖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 팥죽한 거래. 자기가 팔아서 저기 해놓고 자기 실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대다수 보면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돌려 얘기를 해요. 부인 핑계대고. 또 부인은 누구 핑계대요? 남편 핑계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하러 오면 누구 또 돌려서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누구 얘기로 돌려요? 친구 얘기로 돌려요. 그걸 자기 얘기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것은 누구에게 속는 거냐? 아담과 하와가 누구 핑계댔어요? 서로. 내가 내 남편 가장으로서 내가 잘못했어. 내 아내 잘못 저기 했어. 전달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누구 핑계대? 하와 핑계대. 하와는 누구 핑계대? 아담 핑계대고. 아담은 누구 핑계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그쵸? 서로의 핑계대는 게 전가설이 여기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정.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자기의 문제를 보지는 못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 가정에서 애들이 자녀들이 상처받는데 이 상처받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요셉처럼 상처받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셉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말고 어머니가 몇 명이 있었어? 3명이잖아, 3명. 그리고 형제들이 전부 자기를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꼭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응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문제는 기도응답이 오면 문제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의 비밀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인지 또 지금 내가 뭐 할 때인지 이 때를 알면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부담 가질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표로. 부담을 갖지 말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 성취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을 가치 있게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과거에 속아요. 근데 오늘을 뭐하게 여겨야 되느냐? 오늘을 가치 있게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만드는 비밀.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냐?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고 서는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속에서. 안고 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표 중에서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언제냐?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언제냐? 지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면 우리의 뭐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근데 대다수 오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을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과거 때문에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이것은 때를 놓친 사람이지 누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 얘기하지 마요. 아직 오늘을 하는, 오늘 은혜 받은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을 은혜를 받으면 미래가 열리고 보장되지만 과거 때문에 오늘을 실패하면 미래는 열리지도 아니하고 보장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살 거냐, 오늘 은혜 받고 미래를 열어가며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이것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은 오늘과 현장이에요. 가장 축복된 비밀은 오늘과 현장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자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장을 축복되게, 뭐를? 현장을 뭐하게? 축복되게. 누구요? 현장을 축복되게. 이 시간표 중의 시간은 오늘 시간표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현장의 시간표예요. 그것의 전문성을 알면 오늘을 몰라서 그런데 오늘을 알아야 미래를 알아요. 미래가 알려야 오늘의 현장을 몰라서 그런데 가장 축복된 비밀은 바로 오늘과 현장이에요. 오늘의 은혜 받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축복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 받는? 축복받는 비밀.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은 사람을 축복되게 만드느냐, 사람을 멸망되게 만드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축복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멸망받게 만드는 사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범죄한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명 때문에 온 동네에 뭐가 와서 시험 들게 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시험 들게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체 뭐 받게 해요? 축복받게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뭐를 알고? 오늘을 알고 현장을 아는 사람. 현장 속에 오늘 은혜 받고 전달하느냐, 오늘 은혜 못 받고 전달 못 하느냐, 현장을 살리지 못하느냐,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해요. 창세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예요? 사울이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은 그때는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아주 중요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여기는 뭐예요? 점술이죠. 에? 교회 현장이죠. 교회 현장이요.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무슨 14장 14절에서 28절에 보면 어디 현장이요? 에? 무슨 현장이요? 치유의 현장이요. 치유를 받게 하느냐 못 받느냐. 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를 통하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뭘 살렸어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이면 계약을 붙잡은 사람들. 보호자, 직주인, 동역자, 친척.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로마 복음화, 더 나아가 로마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뭐가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아는 사람. 불신자는 어디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가죠. 그죠? 그런 무속인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요. 뭐를 알려고 묻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보려고, 때를 알려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 점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점괘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고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요.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생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 잊어버리는 것도 무엇을 잘 안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오늘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보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낮에 스케줄을 보면서 스케줄을 놓고 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낮에는 스케줄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만나는 이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밤에는 내 인생을 놓고 인생을 꿈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낮에는 아침에는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낮에는 오늘 만남의 사람들의 스케줄, 밤에는 내 인생의 미래를 놓고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 천안에 600 제자가 일어나고 600 지교회가 일어나야 돼. 그래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꿈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잠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자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면서. 그리고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스케줄을 세우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하고 렘넌트 후대들이 보여요. 이게 전부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보이면 반드시 뭐가 응답이 오면 와야 말씀이 깨달아지지. 응답이 안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도 머리로만 알지 가슴까지 손과 발이 안 움직여. 예? 감동은 있으나 감동은 있으나 행동까지 옮겨져야 돼. 감동까지 가야 돼. 이게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동, 행동에까지 수반되는 움직임이 오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스케줄, 인생 복음의 여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때를 놓친 사람들 보세요. 때를 놓친 사람들. 뭐를 놓쳤어요? 때를 놓친 자. 때를 놓친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때를 어떤 사람이 놓쳤느냐? 뭐 때문에 놓쳤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불신자의 수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실제로 내 힘대로 하잖아요. 내 힘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체질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체질대로 하는 것은 불신자의 수준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체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절대 천안복음만 못해요.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천안복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힘을 키워서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네 힘 키워서 세계복음 하라고 그러지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왜 증인되라고 그래요?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세계복음 하라고 그랬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라야 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망설일 게 아니라 인도받으면 뭐가 돼요? 망설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겨요.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함을 못 보면 여유가 아니라 망설여지고 쫓기지고 불안하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실수도 하면서 뭐도 해요? 방황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은 무식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거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뭐래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불신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하든 어떤 역사 과정을 통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뭐가 돼야 돼요? 목표가 돼요. 그래서 삶의 여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순간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그래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놓치느냐? 동기 때문에 놓쳐요. 동기가.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누구요? 요셉의 형들. 그렇죠? 지금 동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45장에 뭐예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잖아요. 12볕단들이 와 절을 하잖아요. 11볕단들이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11볕단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오늘 45장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뭐 때문에?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니까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걸 못 먹고 연한 것만 먹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그렇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좀 성숙한 사람은 파당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왜 파당을 일으키냐? 하나님의 위대를 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원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기 가진 어린아이 신앙, 육에 속한 자, 욕심. 여기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뭐래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누릴 텐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대충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완벽한 복음인데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또 이사야 6장 13절.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누가 알게 했다? 야, 네가 지식이 많더니, 네가 경험이 많더니, 네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더니 그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그럼 우리는 전적인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은혜 주세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도록, 그의 어떠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돼요. 또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가 와요? 역사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 믿어지면 힘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 시야가 짧아요. 시야가. 안목이 없으니까 시야가 뭐 하다가? 시야가 짧다. 시야가 짧은데 이 시야가 짧아요. 짧은데 이 짧은 시야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야가 뭘 해야 되느냐? 짧지 말고 길어야 돼. 안목이.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짧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속아요? 현실에 너무 많이 속아요. 그리고 현실에 많이 보니까 손해와 이익에 눈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 하냐?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뭘 누리는 큰 축복.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권과 동기 따라 움직여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을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만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 범사의 모두가 때가 있다. 그러면 때를 누린 누구를 봐요? 에? 세 번째, 때를 누린 누구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때를 누렸냐? 요셉은 분명히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뭘 갖고 있었어요? 언약적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만약에 복음을 1년만 누렸다면 영적 문제 해결되겠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의 복음을 누렸다면 뭐가 되겠어요? 아마 세계 정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1년만 누려도 가정 복음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 복음화 된다고. 그리고 이걸 10년 동안 언약 잡고 복음을 누렸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거뜬히 하고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뭘로 나타나셨느냐?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뭘 깨뜨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재앙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라? 갈대아우를 떠나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요? 가나안이요, 가나안. 그럼 갈대아우를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내 힘, 내 생각, 내 체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려면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삼오늘이 사실적으로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지면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뭘 갖고 기도했어요? 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뭘 갖고 기도했어요? 요셉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이크로 기도한 거예요. 복음 이크로 기도해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에서 와요? 가정에서 와요. 어려움은.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난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는다? 이건 문제지요. 상처받는 건 바보예요. 그러면 가정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놓친 사람들은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복음을 놓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집이 엉망이에요. 엄마가 셋이죠. 그 형제들이 11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엄마의 사랑이 그리울 때 동생은 엄마를 낳자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낳자마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은 상처가 많냐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애굽에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몇 년 동안 사랑했어요. 20년 동안 연애하는데 뭐처럼 여겼어요? 수일같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여자에게 빠지면 이렇게 바보가 돼요. 20년을 뭐처럼 여겼다고?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레아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네 여자 중에서도 사랑했던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낳은 자식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요셉을 야 엄마가 없으니까 불쌍하다. 그러니 아버지가 관심 갖는다.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 한다 생각은 편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편애한다고. 그러니까 형들은 생각은 삐따닥해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삐따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요셉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환경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뭘 여기 했느냐? 여기 잘 보세요. 어려움 중에서 붙잡고 그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뭘 봤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뭐가 하게 했어요? 지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뭘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내가 노예로 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시련이 왜 왔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통해서 비전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뭘로 가게? 노예로 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셉은 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을 떠나는 것이다. 왜? 뭐를 저기 해결하려면? 그 비전이 성취되려면, 꿈이 성취되려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안 돼. 그러면 팔려가는 것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누명 입고 어디 가는 게?
감옥으로 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잘 보세요.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감옥 가는 게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 입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귀뚫린 종으로 평생 동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야 됐죠. 노예로. 언제까지? 죽어서. 언제까지? 결혼시키면 자식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은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감옥에. 그래서 고난이 온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체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어려움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구 앞에 섰어요?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 왕을 만나서 들떴을 텐데 요셉은 바로왕 앞에 뭐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출세의 기회가 돼 왔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뭐예요? 왕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왕 앞에, 바로왕 앞에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아부하고 별저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래요?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뭐한 사람 없다? 감동된 사람 없다. 신에. 그러니까 너 뭐 해라? 45장 1절에서 5절에 청리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으랴?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 오빠니 없다. 보좌뿐이다. 너가 다 해라. 그래서 요셉이 다 하잖아요. 그때의 요셉이 그 꿈의 해석처럼 7년 풍년과 7년 후의 흉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7년 흉년 때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뭐 사러 온 거예요? 곡식 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가? 요셉이 꾼 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서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때를 살리기 위함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고난은, 나의 어려움은 내 생각, 내 힘, 내 체질을 바꾸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세 번째는 언약적 응답과 또 유일성의 축복. 또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는 뭐를 놓치지 말고, 때와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때와 시간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 되자. 그리고 이 복음 현장 살리는
오늘 은혜 받고 현장으로 전달하고 현장 살리는 자가 되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요. 또 언약적인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과 또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깨달을 때 뭘 주냐? 유일성의 축복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유일성의 축복은 복음의 힘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은 요셉이 알고 살아남은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요셉은 뭐가 있으냐? 언약적 축복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깨닫고 혼이 어느 날 세계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아는 뭐가 없어져요? 왕.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잊어버려져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함정에 갇히게 되는,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세 가지 기도가 뭐냐? 우리 천안에 600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600 제자를 통해서 600 지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조직도 들어있고 제자도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600 제자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가 돼야 돼요. 성경적 전도가 되면 성경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후대, 다시 말하면 렘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뭐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건강도 주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막아주실 것이고 문제는 없어질 것이고 이 세 가지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들어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도 영원한 것이고 미래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놓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때와 시기를 분명히 알고 누려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를 놓친 사람들 동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또한 짧은 시야 때문에 안목이 가리워서 하나님 동기 내 힘, 내 생각, 내 체질 때문에 속아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를 누린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때를 놓을 때 언약 붙들고 기도함으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